오늘은 주연절 여섯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 하나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7절에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셔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데에서 붙인 이름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와 대응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와 같은 듯 다른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누가복음 6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첫 머리가 뭐죠? 팔복선언이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죠.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첫 머리도 역시 8개를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근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8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4복, 4화입니다. 4개의 복과 4개의 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은 4개의 복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은 4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4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또 미움을 받고 욕먹고 악하다 버림받는 소위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칭찬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메시지가 낯섭니다. 여러분, 제대로 각 잡고 내 삶과 비추어서 말씀을 그 무게로 받아들이면 팔복만큼 참 낯선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엔도 샤쿠의 소설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가 이 팔복설교, 산상설교의 이 팔복설교를 듣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등지고 적대했을 것이다 라고 그 소설에서 쓰죠. 근데 이 산상설교의 팔복보다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메시지가 어쩌면 더 낯설고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나 이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또 권력과 중심에 서는 것과 권력에서 밀려난 것, 소외, 힘에서 밀려난 이 권력과 소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성탄절 때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소위 마그니피캇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전체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안경, 그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방향성의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화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치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가치의 역전이라는 게 어려운 말입니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꾸로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르는 복음의 진짜의 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읽고 우리가 들을 때는요,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 낯설어서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들이죠? 박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속으로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런 지경에 빠졌나 쯔쯔쯔 할 상황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또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씁니다. 반대로 부요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다 행복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복과 화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참인지 알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돼? 이걸.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소금기가 많아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건건한 땅, 메마른 땅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 오늘 예레미야 구약 병행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병행 본문의 응답 시편, 항상 성서전과의 시편은 구약 말씀의 응답 시편이거든요. 그 응답 시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편과 마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쌍둥이 말씀처럼 유사하죠. 시편 1편 어떻습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외웠죠.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선언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병행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병행 본문으로 인해서 더 좀 명확하게 드러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난과 굶주림, 슬픔, 또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함께 바라고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떻게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함부로 얘기하면, 함부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힘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서 당장 구하지 않고 그 앞에서 말씀을 펴들고 지금 우는 자, 지금 가난한 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상처로 오지 않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욥에게 다가왔죠. 무관심과 방관을 그렇게 합리화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함과 풍족, 또 기쁨과 칭찬을 그 자체로 터부시하고 악하다 하는 것도 역시 아니겠죠. 이러한 것들은 분명 미덕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등감을, 그들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초반, 오늘 본문의 초반은, 설교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곳에서 낫게 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복사화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큰 골조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합니다. 그걸 딱 가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말씀, 풍성하게 하는 말씀에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과 저주, 선과 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과 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저주이고 악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성막에서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지성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뜰, 마당, 광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세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모양에 상관없이. 그건 대단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 있지 않으면, 등을 지면 그것은 악이고 또 저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흘러가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삶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최종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냐 소유냐, 존재 가치이냐 소유 가치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가치 있는 것이죠.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 가치냐 아니면 소유 가치냐,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라는
물음을 성경은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삶의 진실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는 것, 그건 분명 존재 가치를 더 우선해 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지 알지만 아니야. 그래도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지. 머니. 돈이지. 우리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져야 되는 것이지. 라고 소유 가치에 더 우선을 두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우선을 두는 삶입니다.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소유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존재 가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인생의 최종 가치냐,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이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는 우리를 만드신 신의 실제적인 물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윗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갔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올라갔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좋은 사람으로 또 신앙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 내면에 남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 부분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자기는 압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다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반면에 기존에 누리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내 옆에 있었던 그 친밀한 사람들 은근 나를 멀리하고 비난해. 욥이 그랬죠.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자신의 평판도, 주위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친구들도 자기를 상처를 계속 줬죠. 비난을 하면서. 그때 욥의 행동이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쌓아왔던 학습된 것들로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 저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속상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저 밑에 뭔가 든든하게, 묘하게 알맹이 같은 게 들어차는 거예요. 그건 분명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건 뜻밖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하지만, 소유가 있어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존재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존재 가치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힘과 위로로, 참새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자기의 힘으로 짧은 거리를 날아갔어요. 그래서 네가 더 많이 가네, 내가 날갯짓을 조금 더 더하네, 그것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날갯짓을 많이 안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거든요. 바람을 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힘 안 들이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쓴 것이 힘 안 들이고 기류를 타는, 바람을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걸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새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그 내 힘이 없어지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형편을 한편으로는 낮게 해주시죠. 오늘 17절에서 19절처럼. 그런데 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진실, 이 더한 진실을 놓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푸신 후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곧잘 말씀하시고, 공생의 말미에는 그 능력조차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해지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메시지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밝히 드러내시죠.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존재 가치 중에 존재 가치를 전하는 가장 알짜 같은 메시지이거든요. 십자가는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죄된 재주는 십자가의 메시지도 소유 가치를 끼어들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죠.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십자가, 그것은 순전한 메시지입니다. 존재 가치 중에 존재 가치의 힘을 나타내 주는 거죠. 가장 큰 저주라고 여기던 그 죽음,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그 전적인 은혜는 한 터럭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극적으로 더 힘있게 작용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그 차원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그게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열중하고 그게 다인 줄 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너머의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보다 작죠.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작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티끌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지구도 점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티끌이에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 우주보다,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감각하는 부분은 요만한 거지만 보이고 감각하지 않은 부분, 우리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진실이 저 밑바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1차원적인 복, 소유, 그놈의 가진 것 때문에, 그 서푼하지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과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저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혼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것들을 필요로 하고 갈급해하고 있는데, 목마른 사슴처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이 가졌다 치더라도 그것이 진짜 화이고 악이며 어리석음이고 무지한 것이다. 사람은 다른 데서
탁해지고 추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해지고 탁해진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안에 있는 내면의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탁해지고 추해지고 악해지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사람이 탁해지고 멍청해지면서 또 악해지는지를 우리가 진하게 경험하고 있죠. 참 맑았던 사람인데 돈과 힘, 성공의 맛을 본 후에 어느새 탁해지고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동안 필요한 건 줄 알았던 것들을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난 후에 진짜 필요를 되찾은 이들도 우리는 함께 봅니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슬퍼하고 줄이고 허함을 맛보고 그렇게 믿고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억울함을 경험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거 없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한 줄 알았던 그 사실은 사실 질그리기였고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나를 진정으로 지금까지 사람의 존엄을 유지시켜 주었던 보배임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질그릇과 보배가 다르게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역전되는 겁니다. 뭔가 되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도 되찾습니다. 자식도요. 자식 처음에 낳았을 때 그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냥 존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트 뿅뿅 날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이제 크면서 좀 기능도 하고 욕심이 생기죠. 진짜 그 말대로 튼튼하게만 자라. 그러면 튼튼하게만 자라냐? 라는 마음이 막 하면서 이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다른 생각이 못마땅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안 돼도 돼, 뭐 안 해도 돼. 그냥 그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되찾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뭐가 되고 얻었을 때 드리는 감사, 되고 얻었을 때도 감사하죠. 근데 이때 드리는 감사, 이때 올라오는 감사는 질적으로 다른 감사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런 재앙 같은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점점 눈을 뜨고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눈빛도 돌아옵니다. 그건 건강해지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서 약함과 쇠함,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생명은 도무지 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 가치를 다시 우선해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난함에서 부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부함에서 가난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런 시도들은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시도와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함과 가난함, 성공과 실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 너머에 더 근원적인 필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이다라는 것을
점점 동의하고 되찾는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과 죽음 너머에 내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차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존재와 세상의 모든 일을 그렇게 품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모든 것을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파스카, 유월,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유월절을 넘는 명절이라고 번역해 놨더군요. 넘어감입니다. 메타예요. 메타. 파스카입니다. 초월이죠.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고 그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아니 지금 살아서도 내가 모르는 그 너머의 사랑의 세계가 작동하고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과 교회, 이 사회와 세상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